오늘 출가제일인데 그 출가제일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출가제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나요? 부처님이 출가하시나요? 아, 아니야? 정확한 것 같아요. 출가하신다. 부처님 출가하신 날 언제인데요? 오늘이요. 몇 월 며칠인가요? 2월 8일? 오, 어떻게 알았어요? 뭐 저는 불교 대학 학생이니까요. 네. 어우, 깜짝이야. 아, 네,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가제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너무 당연하게 불교학과 이 전공자니까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가제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혹시 출가제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질문해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 그 출가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싶은데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가를 했다고 하면 뭔가 인생에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시련, 역경 막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속세를 벗어나고자 출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나도 스님처럼 출가나 할까? 막 이런 대화도 종종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는 뭔가 현실 도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의 진정한 의미가 궁금해요. 예전에는 여기서 예전이라 함은 조선시대 전에는 우리나라 불교는요 굉장히 귀족 불교입니다. 귀족 자제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천재들 굉장히 자질이 좋은 훌륭한 분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진리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간의 학문 가지고 안 되니까 불교를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고 직접 수행해보고 싶으니까 하는 게 출가였어요. 이제 조선시대 승유 억불 정책이 아주 강렬할 때 정말 강력한 종교 박해인데 이 종교 박해를 받던 시절을 거치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조선시대를 시작을 할 때 유교에서 불교를 비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완전히 세속에서 벗어난다. 가족을 다 버리고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은혜도 갚지 않고 그렇게 다 벗어나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비난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출가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세속을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삶의 형식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범적인 답안이라면 그런 오해들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냐면 출가를 하는 이제 유형이 몇 가지로 사실은 좀 나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정말로 약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스님들이 공양을 받아가지고 공양을 하시는 그 공양물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걸 공양을 받았을까요? 안 좋은 걸 공양받았을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게 부러운 거라. 그래서 공양물을 받고 싶어서 네. 그래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여러 국왕들의 스승이다 보니까 승가로 들어가면 왠지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렇게 뭔가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기 위해 출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조금 있고 이게 첫 번째 유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가 조금 생긴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건 그것보다는 자기 삶에서 어떤 특정한 고통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기존에 살던 삶이 싫은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염리심, 싫어하는 마음, 출리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염리심과 출리심을 가지고 사실은 더 치열한 수행의 삶으로 뛰어드는 이게 이제 모범적인 모습이고 세 번째 유형도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스님 아닌가요? 예. 스님 매번 왜 출가했냐고 여쭤보면 그냥이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우와. 제가 해인사에서 처음 출가를 할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스승님인데, 이 거창에 계시는 스님이신데, 이 스님께서 제가 아직 출가하기 전에, 달력을 딱 이렇게 펼쳐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법부님 언제 출가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 출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언제 갈까요? 찍어주세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있다가 가기로 한 건데 2주 동안 거기서 스님하고 잘 지내다가 2주 때 딱 되는 날 아침에 스님이 조용히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다른 대중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나 절에 가니까 잘 살라고. 근데 조용히 가는 거래. 그래서 조용히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태워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 거지. 근데 이제 해인사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우리가 지금 해인사를 가는 거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주실에 내려주시면서 내가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 이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서 내려주고 가시더라고요. 잘 살아. 그리고 무슨 영화 같아요, 스님. 그래서 나는 그냥 행자실 들어가가지고 저 출가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앉혀놓다가 이런 종이 한 장을 딱 주더니 거기다가 출가한 이유를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했어요? 그냥 하라고 그렇죠. 그냥 하셔가지고. 근데 또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아. 스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저를 쫓아내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 답변용 모범 답안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우와, 뭐예요? 예? 그때 뭐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냐면 하던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하던 거니까. 원래 하던 거니까. 특별히 이 판을 버리고 이 출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출리심이나 염리심이 강하지 않아도 원래 하던 거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던 거고 출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닿았을 때 그냥 하는 거라.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보면은 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세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오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오해라고 또 할 수는 없다.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항상 TV 다큐멘터리 같은데 해인사 뭐 다큐멘터리 보여주면 이렇게 행자분들 인터뷰하면서 왜 오셨냐 하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보여줘요. 뭐 IMF 때 사장이었는데 부도가 났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힘들었다, 뭐 떠나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TV를 보고 자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언제 출가할 거예요? 스님 달력에 날짜를 정해주시죠. 아. 스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맞아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다음 시즌에 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번 좋습니다. 스님 오늘이 아 예. 출가 제일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후의 삶은 사실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시기 전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부처님이 어떤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세속의 삶을 어떻게 사셨다. 그건 누구의 기록일까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출가 전의 모습을.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약간 리얼한 기록들은 아난존자의 눈으로 보는 부처님은 어땠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출가 전의 모습도 출가 후의 모습도 가장 가까이서 본. 그래서 사실은 아난존자라고 하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아난존자의 일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외국 텍스트인데 여러 경장과 율장에 있는 부처님의 삶을 아난존자의 관점에서 약간 픽션화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석가족의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석가족의 보름달.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름달 뜨면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해요. 정말로 그렇게 보름달처럼 석가족의 희망이고 모든 석가족에게 사랑받는 석가족에 있는 여러 왕족들, 그러니까 이 공화제국과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왕족들이 서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왕을 돌아가는 거예요, 대왕을. 근데 그러면은 핏줄 따라 전승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러 왕족들 중에서 누가 가장 왕의 자질이 있는가, 누가 가장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선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국왕이 되시려고 하는 그 시기 이전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래서 석가족의 보름달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석가족의 보름달이 뭐가 불만족스러워서 출가를 했을까요? 공화에서? 공허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네. 그런데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쓴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은 태어날 때 이미 아주 강렬한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 친모가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다양한 쾌락을 누리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보신 분이다. 그런데 그 쾌락을 다 누리고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성취하고 싶은 그게 학문이든 무력이든 모든 걸 다 성취해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 불만족의 상태가 사실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문을 차례차례 나가가지고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그런 뭐 하루 만에 뭐 해가지고 이쪽 들렸다가 저쪽 들렸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성문이라고 하는 걸 비유로서 보여주시면서 고통의 실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병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통의 실체를 직면하는 과정을 비유로서 보여주시고, 그 상태가 딱 지나고 나서 해답을 찾은 게 뭐냐면 수행자를 찾은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가를 하시기 전날 누가 태어났는지 아세요? 라울라. 라울라 뜻이 뭔지 아세요? 방해물. 방해물. 진짜요? 방해물. 그런데 이게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10대 후반부터 출가하시길 원했을 거예요. 근데 부왕에게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계속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29세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10년 넘게 묵혀온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결심을 딱 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뭐라고 탄식을 한 거냐면, 오늘을 넘겨서 출가하지 못하면 출가를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장애다 라는 탄식을 했는데, 그 탄식을 듣고 부왕이 네. 정말로 저 아이가 출가하는데 장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라울라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들 이름을 너는 장애다 이렇게 붙이고 가신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부왕이 계속 출가를 막고 싶었으니까 정말로 잡아뒀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라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장애라는 뜻인데 사실은 월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신기하다. 석가족의 보름답을 잡아먹는 장애. 출가를 못 하셨으면 석가족의 보름달은 더 이상 보름달도 되지 못하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장애, 월식의 비유로서 보여지는 그 심리적 장애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출가를 하셨고, 그래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 성불하신 다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석가족의 태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가족뿐만이 아니라 만인의 태양으로 격이 바뀌는 거죠. 보름달에서 태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누리셨지만 그 속에서 숨어져 있는 고통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생사,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스님, 저는 그 이야기들이 낯설진 않은데 진짜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출가하시는 그 장면 있죠. 정말 출가하시는 날, 출가하시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은 출가하시기 전날부터 출가를 결정하는 순간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제가 아까 쾌락 부분은 점점점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아주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궁이 3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절마다. 그리고 수없는 이 미녀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아들, 딸이 아직 없어요. 이 얘기는 아들, 딸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들이 생겼죠. 왜냐하면 혈족이 생기는 순간,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는 순간 정말로 출가하기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로 딱 정말 붙잡히기 직전이에요. 이제 출가를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그 저항감이 극도로 올라오는 그 시점, 그걸 비유로서 뭐라고 한 거냐면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했다. 높은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했다. 그게 클라이밍을 했거나 아니면 말이 뛰어넘었거나 이게 아니라 그 부담감과 저항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 고민이 성벽만큼 쌓였다 이런 뜻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출가하는 거기까지가 사실은 클라이막스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평온해요. 왜냐면 이미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마부에게 전부 주고 머리를 자르시고 옷을 바꿔 입으시고 그리고 수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셨구나. 네. 기차 타고 갈 절에 보면 맨날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면 막 말이 막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말고 진짜 출가 장면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딱 출가해가지고 결정된 다음에는 사실은 클라이막스처럼 보이는 장면은 없는 거죠. 왜냐면 결정했고 다 버리고 출가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스님, 이제 조금은 좀 다른 궁금증인데요. 네. 사실 그 출가자의 길로 들어서는 게 네. 제가 듣기로는 웬만한 전생에 공덕이 없으면 닿기 힘든 인연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다행히 또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그런 전생에 공덕이 없어가지고 출가하지 못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예, 아직 다행히도. 늦지 예. 않았는데. 전생의 공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전생의 공덕이요? 네. 꼭 전생의 공덕이어야 돼요? 아니 꼭 그런 전생은 아니더라도 공덕에 관한 이야기가. 아까 출가하는 유형이 네. 크게 나눠보면 셋이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회피하고 싶어서 출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정말로 바꾸고 싶어서 간절하게 염내심과 출리심을 가지고 출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출가했냐고 묻잖아요. 그럼 정말 거창한 이유들을 적어주셔요. 그게 거창하다고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했거나 아니면 그냥 출가했거나.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생에 큰 공덕이 있어야 출가한다. 이것과 플러스 출가를 하면 큰 공덕이 있다. 이런 뜻인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이건 전생에 큰 공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출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 선택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네. 그거 생각보다 어려운 결정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출가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출가하면 기존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직장 들어서 가서 적응하는 게 더 편하지 삶의 양식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그걸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큰 공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의 삶에 정말로 진심으로 발심을 한다 이건데 자기의 삶을 정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그럼 우리 도반 스님들을 우러러 봤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했으니까. 나는 왠지 좀 모범생이 아니라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다 그런데 나만 안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고 한참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세 번째, 우리 도반들은 제 경우를 되게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숨 쉬듯이 물 흐르듯이 당연하게 출가해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너무 쉽게 저항감 없이 특별한 부딪힘 없이 출가해서 자기의 옷 입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덕이 커야 돼요. 전생의 공덕이. 그리고 출가하면 공덕이 정말 커요. 왜 출가하면 공덕이 크냐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 집안에 한 명이 출가를 하면 9대가 승천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남는 장사인가요? 부척이죠. 아니 원래 저 티베트에는요 요즘도 이제 요즘은 좀 사실은 전쟁과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좀 많이 낳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명을 낳았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을 출가시킬까요?
한 둘셋은 보내는 게 문화예요. 그러면 둘셋 출가했으니까 나머지는 승천해야 하네요. 하죠. 해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거기는 전 국민이 승천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공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출가한다라는 것 자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공덕이 있고 출가해서 살아가는 동안도 아주 큰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고 살려고 출가했어도 출가한 것 그 삶의 유형에 걸맞게 버티면서 살아가면, 여기서 버틴다는 건 쫓겨나지 않고 자기가 제 발로 나가지 않고 그 승가에 물들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위대한 공덕이 생기거든요. 다음 생에 또 자연스럽게 출가할 수 있고요. 수행에 물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했는데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큰 발심을 가지고 출가를 했다면 당연히 점점 느는 것은 공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덕은 깨닫기 전에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까요? 밖으로 굽을까요? 안으로. 그러면은 좀 친척들이나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공덕이 갈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갈까요? 가까운 가까운. 쪽 보겠죠. 그럼요. 그래서 아주 큰 공덕이 있어야 출가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딱 굳이 꼽아서 얘기하자면 뭐 도피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 이 경우는 조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말 큰 발심으로 출가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출가하거나 이런 경우는 큰 공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출가해서 결국 나가지 않고 수행하면서 살아가면 앞으로 늘어나는 건 공덕밖에 없다. 안버부님 출가해야죠. 저는 이번 생에 열심히 공덕 쌓아서 다음 생에 저를 출가시키기도. 아니야. 친척 중에 누구 있나 봐. 그럼 바로 끝나고 동생한테 전화를 해야겠어요.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동생이 몇 살이에요? 동생이 몇 살이에요? 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리니까 24입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호주에 있는데 잡아봐. 잡아오고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부대를 생천을 네, 시켜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됩니다. 저희 집은. 나는 혼자인데 출가했어요. 어, 나는 독자. 스님, 근데 예전에 막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전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법우들도 다 전생에 한 번쯤은 출가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은 출가했겠죠. 근데 게으름 퍼가지고 또 두 번째는 출가 못하는 거지. 근데 한 번쯤은 전생에 출가했으면 이번 생에도 다들 가능성이 0%는 아닌 거네요? 그럼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냐면 염리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염리심. 지금 스님들과 이렇게 공부하고 함께 수행을 하면서 교류를 이어나가다 보면 그러다가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회피하고 싶을 때 출가하고 싶다 이런 보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보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내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닫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생긴 거예요. 그런 염리심과 출리심이 생기는 순간 출가할 수 있는 인연이 오는 거죠. 지금 어느 날 갈까요? 물어봐가지고 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냥은 없는 거라. 이런 경우에는 고난이 생겨서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오거나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저에게 오세요. 갈 곳이 있다라는 거. 스님 태워주신다는 거. 갈 곳이 있다는 거. 갈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삶을 바꾸고 싶을 때, 그때 역시 저에게 오셔요. 또 됩니다. 이거는 제가 관정법부님을 보면서 말을 좀 더듬었어요. 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느낌 아니까.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포기와 결정에 큰 선택이 있었는지 좀 알게 됐는데요. 스님께서는 출가하신 후에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또 제가 불자들에게 혹시 당부의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큰 결정을 하셨는지 알라지신 게 있으세요? 네, 부처님이 굉장히 많은 쾌락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쾌락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감이 딱 오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가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호주의 원주민들 이야기 같은데 아마 여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의사가 이 원주민들과 대이동을 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 부족 말고 현대인들, 바깥에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탄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한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생일 파티를 언제 하냐면 네. 생일 파티는 언제 하는 건가요? 생일. 생일날 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생일날 안 해요. 그럼요. 생일 파티를 본인이 요청한 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일이라고 정해진 그날이 있는 게 아니고 기억해줘야 될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이 마을 부족에게 오늘이 생일이라고 요청을 하면 같이 기뻐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 더 나아진 점이 있다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하나라도 발전한 것이 있다라는 자각이 생겼을 때, 즉 의식이 발전하지 못하면 나이 든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날 개념이 아니라 한 살씩 먹어가는 그 성장 개념으로 보는 거네요. 그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육신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죠. 네. 이 부조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뭐가 중요한가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정신, 의식이 발전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 나이가 먹어감, 더 숙련되어 감의 인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난 자주 못했겠는데. 그래서 누구는 자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틀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누구는 3년 동안 못 하기도 하고, 스스로 남이 보기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발전이 있었다? 그럼 같이 축하하고 파티하는 겁니다. 즐거워해주고. 그런데 출가하고 뭐가 변했는가? 이걸 물었는데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걸 물었는데 사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원주민 속에 있었으면 정말 자주 파티를 했을 것 같아요. 우와. 셀 수 없게. 누군가가 무슨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걸 자기가 자각하는 게 빠를까요? 옆에 사람들이 더 금방 할까요? 옆 사람. 옆에 사람들이 훨씬 금방 알죠. 네. 자기는 좀 늦게 자각을 하는 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이 많았다라는 건 정말 빠르게 의식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들이 경험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한국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맛이 나는 것은 장, 중,
장 종류와 스님들밖에 없다.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나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발전의 척도가 맞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평화로워져야 돼, 안 평화로워져야 돼요? 평화. 점점 지혜로워져야 되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점점 존경받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 안 하셨어도 정말 잘 사실 분이에요. 석가족의 보름달. 그런데 그 천재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 천재가. 회피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셨어요. 왕이 계승하기 전날이라. 누릴 거 다 누리셨어요. 그동안 배운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온통 있어요. 그대로 살기만 하면 전륜 상황이 될 거라는 예언도 있어요. 전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 상황이 될 거라는 태어났을 때 여러 성인들이 와서 공통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자신의 경험과 삶을 바꾸기 위해 고난과 수행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름달이 아니라 만인의 태양으로 격이 바뀐 겁니다. 보름달이 조금 지름이 커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반달이었는데 조금 더 찼다 이게 아니라 보름달이 완전히 태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길이 출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자질이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떻든 상관없이 근기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는 출가하는 거 좋더라.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건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명상도 해보고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들어본 소감이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그렇게 풍족한 삶에서 지내신 분께서 그렇게 그 사문유관 이런 걸 겪으시고 출가로서 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되게 멋지신 분 같아요. 항상 출가하려면은요, 일단 소원을 이뤄봐야 돼요. 네. 성령만족 제이고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출가를 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걸 꼭 먼저 성취를 해보셔야 돼요. 불만족 없이. 네. 아시겠죠? 네. 아, 내라 그러셨어요? 드디어 나왔다. 아, 좋아요. 네. 모든 걸 다 얻으셨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딱 버리고 이렇게 나가셨다는 게 참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보기보다 이렇게 먹을 욕심도 많고 이렇게 돈 욕심도 많은데 그걸 딱 놓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돈 욕심과 네, 먹을 욕심을 예, 열심히 부리다가 네, 고통을 겪어보셔야 돼요. 네. 아니, 그래야 빨리 출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네. 수행에 뛰어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른 선택보다 적극적인 선택이 출가한 거예요.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수행에는 꼭 빨리 뛰어들려면 저는 저희 절에 오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항상 발로 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가서 해봐라.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할 것 같으면은 한 번 권해주고 다른 길, 좋은 길, 말 안 들으면 그래 빨리 가봐라. 쫙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야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다음에 머리가 깨져보고 마음이 다쳐보고 그 상태에서 삶을 바꿀 동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져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출가제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요, 젊은 청년들이 단박에 출가할래요? 했을 때 네! 하고 정말로 몸이 출가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인연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마음이라도 출가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옷 바꿔 입는 이 육신의 출가 말고 수행을 해야겠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의 노력이라도 꼭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출가제일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출가제일 때 밤새서 수행하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출가제일 날 맨 처음에 주의력을 훈련하는 명상법을 배웠죠? 네. 그리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7번이든 자기의 허락하는 상황에 허락하는 것에 맞게 열심히 한번 수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네. 만약에 명상이 어렵다면 대비주를 독송하는 게 더 쉬우니까 우리 천수경 배우고 있는 대비주 수행을 또 자기 상황에 맞게 해보는, 그것도 어려우면 절, 그것도 어려우면 연불, 그것도 어려우면 경전 읽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정진하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그런 다짐과 동기를 쌓아가는 과정을 매년 출가제일마다 조금씩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재근법부님, 네. 1%라도 더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나요? 네, 오늘 몇 프로? 1%. 던질 거 없나요? 어쨌든 1%라도 더 생겼다 그러니까 성공입니다. 성공했다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당에 어울리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어색해요.